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박히고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제일 무서운 때는 언제일까요? 큰 죄를 지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내가 졸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학교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등하교를 할 때 피곤해서 잠깐씩 졸았는데 이 버스에서 졸다가 깨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다가 탁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이지? 하면서 그렇게 정신이 멍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저도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내가 지금 내려야 되네 하면서 탁 눌렀는데, 배를 눌렀는데 집에 도착하기 뭐 두 정거장이나 세 정거장이면 기사님 잘못 눌렀다 말도 못하고 그냥 내려서 걸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졸다가 깨면 빨리 내리거나 나중에 내려서 고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있으면 방향도 시간도 놓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멘. 지금은 깰 때입니다. 우리는 이 잠에서 오늘 깰 때인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깨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응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대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많은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합니다. 경제를 또 건강을 또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 사회의 어느 것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상반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은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거나 때로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바로 말씀의 등불 앞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리와 거짓, 그리고 정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여져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는 용어가 이런 용어죠. 거짓 뉴스들, 또 팩트 체크. 이런 용어가 쓰이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없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선한지 헷갈리는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사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성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 위에 깨어 선 자는 바로 이 혼탁한 세상에도 분별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매도 맞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말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죠. 더 앞선 시대는 그냥 매를 매일매일 맞고 살았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존경받고 또 학생들에게 우러nom을 받는 그런 직업이 바로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선생님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이 무너져 그 도덕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죄는 더 이상 죄로 불리지 않고 그 죄가 도리어 경험이라는 포장에 쌓여서 그 죄가 아니게 된 것이죠. 또 거룩은 날마다 조롱당하고 있고 죄인은 피해자로 포장되어서 죄가 있음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를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의 붕괴는 우리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갈망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바로 서야지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는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거룩함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음은 무서워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소망으로 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갈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도덕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가까우고 있으니 우리는 준비된 신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영적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내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날마다 내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는 지금 자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아니면 멍한 상태에서 혼돈스러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깰 때다라고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은 바로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죄를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중독, 또 음란한 것, 거짓, 그리고 미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고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요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옷을 입고 벗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그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내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빛의 갑옷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때로는 기도, 말씀, 절제, 정직과 같은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이 갑옷을 입고 그 세상 가운데에 또 유혹 가운데에 전쟁터 가운데에 싸워 나가는 그러한 한 사람의 병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갑옷을 우리가 덥다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중에 갑옷을 벗고 잠시 방심하다가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갑옷을 벗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갑옷을 벗고 있는 사람은 방비도 하지 못하고 그냥 화살에 맞거나 총에 맞고 죽게 되는 것이죠. 방심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여 그 갑옷을 입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움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이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으며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13절 상반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나와 있죠. 낮은 대낮같이 밝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보이는 때입니다. 즉 투명한 삶 그리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과 같이 단정하고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바울이 경고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입니다. 이 6가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바로 뉴스를 장식하는 그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탕, 술 취함, 음주운전으로 누구 연예인이 사고가 났다, 음란, 엠번방 같이 그 성폭력과 그러한 착취가 일어나는 시대, 다툼과 시기, 층간소음으로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고 지금의 뉴스의 타이틀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대화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들은 언성을 높이며 서로 다투며 죄악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부러워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기함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빛 가운데에 그 사는 삶이 되도록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낮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 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냐? 거적대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한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를 볼 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또한 웃으면서 또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해병대처럼 악만 하는 그런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는 투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을 통하여서 내가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투에서 또한 표정과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찡그리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때로는 남을 시기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절하고 또한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깰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단정히 행하며 이 낮에 보여지는 것처럼 투명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투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심지어 침묵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목사님인가 보다. 저 사람은 권사님인가 보다. 저 사람은 장로님 같으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만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나를 살리고 또한 나를 그리스도 그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또한 혼란스러운 세상, 거짓과 또한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말씀으로 서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달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